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의 꿈을 안고 삽시다. 네, 하늘의 꿈을 안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그런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봄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봄날에 꿈의 싹이 돋아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놈 뭔가 일을 해낼 아들이야. 마음에 새겼는데 그의 형들은 그 동생의 꿈을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로 가득하게 되어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요셉에게 비바람과 폭염이 있는 여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형들의 헐월 타는 증오심은 요셉을 살아있는 채 구덩이에 넣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장사꾼에 의해서 노예로 팔고 맙니다. 따가운 고난의 태양 아래 여러 번 시히 대장의 총무일을 이 요셉은 하게 되지만 이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음욕에 불타는 여인의 유혹에 덫에 걸려 감옥에서 그런 찌릿한 여름 같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끈덕끈덕한 땀을 흘리면서도 꿈만큼은 버리지 아니하면서 살게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곡식이 연그러가듯 요셉의 꿈은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이신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13년이라는 뜨겁고 가혹할 만큼의 여름이 이제 지나갑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결실에 가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대제국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도저히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 유대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 이후에 왕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그리고 그의 옷이 그의 집이 자기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던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집트의 근동 지역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잘 다스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가족 형제 70명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추목이 무성한 그런 고센 땅에 살도록 하게 하는 은혜를 요셉은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과 만감에 교차하는 그런 초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은 아버지 사라 생전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그의 아버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그의 아버지로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정말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을의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있는 법인데, 제색 옷을 입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에 그 징조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묘지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잠들게 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호상꾼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의 고센 땅에 돌아온 이 야곱의 형들이 이제가 난리 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그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분명하게 죽이지 아니면은 고생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포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대애굽 나라의 총리의 한마디에 의해서 형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들이 파리목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사람을 늘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그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행여나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한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기들이 악을 행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제는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형들이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꾸면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용서를 해야 할 요셉에게 말을 하지, 용서를 베풀어야 할 요셉에게 말하지 그 형들에게 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그 형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말했지만 벌써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에 나도 그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은 이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은 선대의 뜻을 받들어서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청하는 형들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가문은 용서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조부였던 이삭,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흉년도로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를 하고 있는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파뒀던, 아브라함이 파뒀던 그런 우물을 완전히 빼앗아 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용서합니다. 이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에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용서하고 양보를 합니다. 신나라는 곳에 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직접 우물을 파게 됐는데
그것도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용서합니다.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그런 곳에 갔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은 빼앗아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은 늘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양보했던 그런 선조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큰 부자가 되어 고향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 보복하기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에게 가서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긋 맞추어 목을 안고 정말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예물들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소와 양떼들을 드리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요셉은 선대들이 늘 용서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자기들의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의 선대들이 항상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의 형제를 죄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용서의 본을 보여야만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용서의 사람, 선대로서의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꿈의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애걸복걸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장사꾼에 의해서 나를 팔았고 그리고 나는 모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형들의 했던 그런 악한 행동 합리하거나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형들의 행동도 선처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정말 인간의 너희들의 생각보다도 나는 높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죄의 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한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꿈의 사람은 원수된 자녀들까지도 돌보며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들의 그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조카, 증모,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그런 용서가 진정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데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죽했으면은 정말 한 맺힌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한이 맺혀서 내가 죽어도 흙에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흙에 들어가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하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면은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불행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용서하되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너그러움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사람은 천국의 꿈을 안고 용서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소천한 아버지를 할아버지 그리고 징조 할아버지 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은 그곳에 묻혀달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 그도 죽어서 결국은 그의 나이 110살 세상을 떠나서 막불라 그 땅에 그는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또 징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있는 그곳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 땅에서 장사하게 되면은 정말 아주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그리고 웅장한 그런 묘지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민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이곳에 묻힌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징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자기를 묻혀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굴라 그 묘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막굴라 그 가나안 땅은 초라하지만 정말 초라한 그런 묘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웅장한 빌딩과 거창한 그런 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천국의 꿈을 안고 고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자기의 생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꿈을 안고 그는 이제 잠들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 이 요셉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차손의 차손을 벗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손자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까지 요셉은 스라에 두고 양육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라 생전에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자손의 차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꿈의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또 다른 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겨울을 지나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봄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되어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용서의 사람 되십시오. 주변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참으로 분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있다면 용서의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이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꿈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꿈의 삶에 살게 되고 그리고 봄, 여름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그러나 가을 같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좀 방법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대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죽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 가서는 용서할 수 없고 어느 때 가서는 정말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늘의 꿈을 안고 잠들게 도시고 그리고 꿈을 안고 잠드는 사람은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봄을 맞이할 줄로 아옵나니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꿈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꿈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꿈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